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때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세월에 우리 국민들은 참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겪었죠. 코로나19가 워낙 장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경각심을 주고 위생을 철저히 하게 만들고 아주 문화가 바뀌는 그런 곳에서 피해보는 자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슴이 철렁 내리고 귀신이 들어온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또 선거 통해 이게 지지자들이 국민들을 우파인 좌파인에서 갈라놓음으로 이게 국민들이 또 서로가 불신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생각이 병들고 또 상대편에 대해서 대입을 하고 분열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지 않는 그런 형상을 지지자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대통령이 뽑혀서 뭔가 잘 돼야 되겠는데 이거 참 큰일인 것입니다. 모두가 국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은요 이 귀신이 처처에 들어있어서 꼭 우리 사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아수라장을 만들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오게 해서 이간질을 만들고 대립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지휘자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흡혀낸 자들을 전부 귀신들에게 만들어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아주 현혹하고 반목을 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더더욱 불신 사회가 돼서 꼭 남의 나라와 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이 또 죽을 병이 들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지금 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이게 불치병이 돼서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없는 병이에요. 격리된 병이거든요. 코로나처럼 격리된 병이라.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속에 들어와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도 치유의 비밀을 깨닫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이 사회가 그래요 치안 유지가 잘 되고 또 신뢰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열심히 이 말씀을 설파하고 외치고 공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몰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동질성은 없었으나 이제는 복음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동질성을 갖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를 만들면 다시 나라는 우파 좌파가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의 이 고독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 12 혈루증 가진 여인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레위기 15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혈루증이 이게 무등병과 똑같아서 사회 못 들어와요. 머나먼 곳에 가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가 만지는 것이나 그가 무슨 먹다 남은 음식이나 그가 앉은 자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부정해서 만지면 안 돼요. 그런 병이라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근데 여기 신학이 와서 예수님 당시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경이던 자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치병이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아무리 찾아가도 낫지 않는 거예요.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거든.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내쳐버려서 집에 들어갈 곳도 없어.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장장 2년이 넘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소소한이들 망해가지고서 길거리에 나앉는 것 같은 가족들이 환영도 못 받고 그런 나은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지에 처해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아주 고독한 여인이라. 우리 지금 사회가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딱 희망이 있다는 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언젠가 이 앞을 지나갈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그때 믿음에 딱 서는 거예요. 그때 놓치면 그냥 절망이고 끝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아닌 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이 들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막 무리가 엄청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만나야 되겠는데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논리나 복음의 이론도 몰라, 교리도 몰라. 이 여인은 그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질병을 치렀다, 그것만 가지고 예수만 붙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택하시기 위해서. 왜? 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인생의 배를 좌초시키는 그런 폭풍이나 어떤 풍랑에 그걸 뛰어넘는 것처럼 그 많은 무리 중에 기어서 밟히기도 하고 그냥 억지로 막 기어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탁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상이에요. 손을 안 대면 난 죽는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제 아들이 다 옹이하고 가는데 제 아들 발걸음을 지치면서 기어서라도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이 금방 느낀 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뒤돌아보고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 지금 서로가 밀치고 난리나,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뒤돌아서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여인이 부들부들 떨어서 이게 이러다 내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워 떨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 따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 기가 막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여인이 고독 속에서 울부짖는 그 참 기도 소리와 함께 무리를 헤치고 나가서 채통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그냥 예수님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 이런 복음의 믿음을 가진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의 이런 환경들입니다. 현대인들의 얘기고 내 얘기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번연히 아시는데 그 여인이 혈루병이 걸렸으면 부정탄 여인이라 이게 걸리면 발표 줬거든요. 이게 격리된 여인이 거기 와서 전염병이 들게 말이 거기 와서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 전염병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전염병은 아니라고 보지만 혈증을 앓던 여인이 그런데 좀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면 좀 눈치 봐서 이 여인의 체면을 생각해서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든지 그럼 좋겠는데 발걸음 멈추고 뒤로 돌아와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이 많은 사람에게 막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고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여인을 찾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고백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죠. 고백이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대었더니 제 혈루근이 말랐다. 그런 고백 속에 예수와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이 따라 평안히 가라. 이미 다 나았으니까 돌 맞을 일도 없고 뭐 몽둥이 맞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장시간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지도자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독교인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충분히 내 병을 고치고 충분히 내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정신이 들어서 뭐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의 환경과 우리 현상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받고 사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도 통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약을 하고 무슨 뭐 사인을 해도요 통일이 안 돼요. 그거요. 사인해놓고 핵무기 만들면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오늘 밤 12시에 북한 김정은이 남한 대통령 들으라. 내일 아침 6시에 핵무기를 서울 시내 미사일을 쏘겠다. 손들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핵무기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이 귀신 역사하는 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귀신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와야 내 사상이 바뀌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착한 사람이 돼서 신뢰가 되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악한 마음을 품고 계약서 써가지고 안 지키면 죽어 그렇게 해봤자 핵무기 만들면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 방어 못하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자유민주주의고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사회주의 좋죠. 참 좋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평등 사회로 딱 하고 위에 이제 계급 상위 1%는 다 떵떵거리고 권세를 가고 살겠죠. 대부분 국민들은 사회주의가 다 못 사니까 다 잘 살지 못해요. 다 못 사니까 좋은 것 같죠. 그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교회가 있으면 이건 아편 같아서 교회 믿는 사람은 다 죽이든지 쫓아내지 해야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복 혼자 많이 받으면 어떡하겠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반역자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 그것이 주의로서 이루어져요. 다 못 살자 그런 거 이루어져. 다 살 자신 전혀 그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다 못 살게 돼 있어요. 다 못 살게 돼.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 똑같으니까 시험도 필요 없어. 배급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히 벌고 게으른 자는 못 벌고 이게 자기의 성실성에 따라서 대가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게으른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는 부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단점이 있다면 기부 문화가 잘 안 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쾌락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무슨 공산주의나 할 것 없이 이게 다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거기에서 절망하고 타락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서 지구촌의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면 다 속아요, 속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선호를 하면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다가 다 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영적인 병은 더 걸리고, 이 일에서 이 피 흘리는 여인처럼 부정한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영이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비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하나님의 아들이 옷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상징적인 의의 옷입니다. 죄를 살 수 있는 보혈의 옷이라고요. 그 만지니까 그 믿음에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의로운 피로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고독한 사회, 지금 우리가 고독한 사회, 친구가 없어, 다 지금 경계하고 살아. 교회는 그나마 공동체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을 하나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나마 단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세상 밖에 코로나나 이런 어떤 선거 통해 생각이 막 바뀌어가지고 집안에서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건 종교의 신앙의 병이 든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사람이랑은 습관에 따라서 인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나와야 그나마 성령이 이끌어서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에 거룩한 대성전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분들인 것입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기침 안 하고 열이 없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후회가 없어요. 저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엄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잘 믿으면 틀림없이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도 무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그 믿음을 성령이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오케이 그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 믿음은 근거가 정확하고 자격이 정확하고요, 이 증명할 수는 정확합니다. 마귀가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기록이 딱 돼 있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딱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인정을 해요. 내가 부정해서 마귀 편에 들어가서 죽겠다 살겠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형제면 다 잃고 혼자 딱 남아있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이 값을 누가 치러야 되느냐. 요 지주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값을 치러야 돼요. 둘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에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이 앓아서 불치병이기 때문에 부모도 버림받고 사회 사람들 다 버림받지 않습니까? 격리된 곳에 살아야 되니까 재산도 있었으나 다 의사들을 만나고 의사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걸 보면 가난한 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귀가할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친 그런 바로 그 순간 정말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에 도전해서 피 묻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손만 대도 난 나을 것이다. 그런 기가 막힌 복음 그대로를 믿고 예수님 옷이 화려하지도 않고 자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거기를 내가 믿음으로 손 대면 낫는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혈류 근원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박멸하고 나니까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만나지는 못해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과 스친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간절한 그런 구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되었든지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허락해 주시죠. 간절히 아닌데 뭐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근원이 말라서 예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족인 것처럼 뭐 성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뭐 얼굴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므로 그런 외롭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희낙낙하며 다시 한번 희망의 꿈을 꾸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지나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전해질 때니까 이제는 복음을 막 억지로라도 전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 기도할 것은 새로 대통령을 뽑힌 뭐 윤석열인가 뭐 그런 그분이 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우리 민들하며 기도해서 저의 외교 안보나 국내 정치를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정직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서 이 한국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피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또 보십시오.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장장 대치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래도 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좀 늦게 올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